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으면 예수님 살아계신지 어쩐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그 죄값을 받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대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죄를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의 묘도 있고 공자님의 묘도 있고 알라시는 귀신이니까 그건 잡신이고, 인간을 믿지 않으면 귀신을 믿는 게 이게 우상숭배요 종교인데 우리 예수님은 만약에 사람이라면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인 것과, 그리고 그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늘 우리들에게 감사요, 찬양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믿는 자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이 부활은 우리도 죄의 권세를 우리로, 죄의 권세에서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죽음의 무서움에 있는 우리들에게 죽음의 답은 기독교인에게는 부활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의 문제는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죽음에 떠는 우리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거, 예수의 부활이 믿는 자의 부활이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받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부분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게 부활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사는 거,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하늘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는 거예요. 자녀들이 믿는 부모의 임종 앞에서 울고 슬퍼할 때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네 부모는 예수 믿고 부활에 참여한다. 다시 산다.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천국에서 얻으리라. 이것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권세 있는 자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부자도
두려워하고 가난한 자도 두려워하고 어린이도 노인이도 죽음의 두려움에 붙들려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4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상도 있고,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 다음에 그 위에 39절 보면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39절에 읽어봐요.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 육체가 있고 또 다른 거는 짐승의 육체가 있고 또 다른 건 새의 육체가 있고 또 다른 건 물고기 육체라. 여러분, 진화론은 뭐예요? 하나에서 다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하나에서 다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종류대로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 육체가 다르다. 각각 4가지 육체를 다르다고 얘기를 성경에서 해주고 계세요. 이게 감사하죠. 왜? 진화론이 완전히 거짓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각 종류대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신약에서도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다. 이 4가지 육체가 다르다. 근데 육체는요, 다 이게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짐승은 사람과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놀라운 거는 우리 육체의 DNA나 땅의 DNA, 땅에 있는 성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흙 먹고 살았어요. 흙 먹으면 건강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오염돼서 그런 일은 안 하죠. 근데 흙을 먹었어요. 왜? 몸이 똑같은 흙이야. 죽으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가 다른 거예요? 짐승과 다른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유일한 차이점은 사람의 형상이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 육체가 다르다. 힌두교 네팔에 갔더니 자기 부모님 죽은 걸 산채로 갖다 놔. 새가 와서 뜯어가요. 자연으로 돌아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새가 되고 새가 또 사람이 되고 사람이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짐승이 되고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 육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창조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각각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에서 퍼져나간 게 아니라 각각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새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새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짐승이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을 육체를 다르게 만들었다. 근데 우리는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땅에서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온 인류가 퍼졌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가 타락하면서 우리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마치 짐승처럼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뭐가 없는 것처럼 진화론은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게 인간이라고 분명한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도 다 다르게 만든 거예요. 사람의 육체에 따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른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46절에 보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육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6절에 보세요.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47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째 사람은 누구냐? 아담이고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사람의 형체로 짐승과 다르게 만들어졌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땅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땅으로 와서 땅에 속하고 그냥 그 다음 세상도 모르고 내세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내세를 신경을 쓰지 않아.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는 것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야. 내세를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거예요. 성경은 부활과 영생을 가리키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의 세상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걸 믿는 게 왜 중요하냐? 부활과 영생을 믿어야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부활과 영생을 믿노라, 이렇게 되어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고 소망으로 살게 되고 부활과 영생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성경에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 육체가 다 다르다. 근데 우리 육체도 아담으로부터 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다.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이 누구냐? 하늘에서 오신 분, 하늘에서 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주가 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은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땅에서 오신 아담의 자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 잉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니까 한번 성경을 다 찾아보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은 장례식 때 많이 읽어요. 11장 25절에 장례식 때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거를 장례식 때 많이 읽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의 부활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모하는 자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우리 인간, 누구든지 죽음의 공포에 붙들려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게 무섭고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시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잠잘 때 무서운 꿈을 꾸면 죽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식은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답을 주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믿는 자의 부활이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는 거죠. 부활이 죽음 이후에 죽음을 넘어서는 은혜의 삶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게 그냥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위로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도 내 것이 됐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믿는 자도 그 죽을 몸을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마음에 계세요.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과 성령을 자기 마음에 모신 사람은 성령이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은 예수님의 것만이 아니라 믿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은 얼마나 실제적으로 얘기하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땅에 속한 자로 태어났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 너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4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본문의 47절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셨어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9절에 내려와서 보니까,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예수 믿으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는 흙에 속한 형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 너무 고맙고 하나님께 너무 고마운 거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시대는요 과학적인 시대고 사고방식이 합리적인 이 시대는요 내세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어. 그리고 그냥 단지 먹고 사는 거야. 잘 되고 행복하고 그냥 쾌락을 누리고 정욕을 누리고,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뭐 바르게 살고 예절 지키고 윤리와 도덕으로 살고, 이 정도로 산다면 여러분 기독교 안 해도 돼. 유교로 가도 돼요. 유교도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게 이 땅에서 잘 먹고 행복하게 살고 예절 바르게 사는 정도라면 불교로 가도 돼. 왜? 불교도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요.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친다고. 기독교는요 핵심이 뭡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사함 받고 하늘을 얻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얻는 거예요. 부활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건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초대교인들은 이게 실제로 믿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실제로 믿었냐? 사자굴에 들어가고 기름가마니에 들어가고 불태워 죽이고, 요즘에는 공산당과 이슬람이 총으로 쏴 죽여도 할렐루야 그리고 죽어요. 왜? 뭘 믿기 때문이에요?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는 게 예수 믿는 거라면, 그리고 윤리와 도덕만 지키는 게 기독교라면, 아니 순교의 자리에서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영생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죽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 사람들이 왜 믿음이 없냐?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으니까 코로나가 있어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전쟁이나 지진이나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자기 안위나 생각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소망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부활의 믿음과 영생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우리는 땅에 속한 형체를 갖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이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유교와 불교와 이슬람에 없는, 그리고 과거로도 해결 안 되는 놀라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부활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네가 입으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입을지도 모른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음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너 예수님 믿고 끝까지 가봐야 돼, 그런 게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믿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너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도마가 만져보고 예수님 살아계시군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만져보고 맞이하 예수님을 환영한 것처럼 그 부활의 몸이 누구의 몸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옷을 입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이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속한 육체도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육체를 왜 만들지 못해? 왜 부활의 몸을 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어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고 짐승의 육체를 만드시고 새의 육체, 물체의 육체를 각각 만드신 것처럼, 육체를, 땅에 속한 육체를 만드신 것처럼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분명히 땅에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따라합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주민증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시민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사는데 큰 은혜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다리를 붙이고 이 땅에 대한민국의 사명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예수로 살아야 돼. 왜? 우리는 땅에 속했던 우리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우리를 입혀주셨고,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52절에 보면은 우리가 언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느냐? 부활의 약속을 받았는데, 부활을 우리가 받았는데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냐? 52절이에요. 나팔 소리가 재림이에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능력으로 부활을 얻은 겁니다. 죄사함도 예수님의 은혜로 얻은 거예요. 십자가나 부활이나 다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닌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의 공포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공포가 왔을 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육체로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가끔 우리는 두려워할 때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임종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것을 찬양해야 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신 분들에 대해서 부활에 참여한 것을 감사하시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늘 주님 말씀하신 거를 붙드시고 이 고난의 시대를 부활의 신앙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